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제가 전체를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또 반면에 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또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계관 교육을 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세계관이라 그랬는데, 이 정체성은 사실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을 하죠. 사회의 직분과 계급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에 원하시는 대답이 있으십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분명하게 하지를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셔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 애굽에서 이 왕자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죠? 데리고 와서 길러서 자랐지만 모세가 이 왕자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지금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와서 또 40년을 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의 이 순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애굽 땅에 살 때는 나는 세계의 중심이고 나는 왕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인식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자기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대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게르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지금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그네로, 아무것도 또 매이지 않는 나그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신 가운데 내가 그냥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긴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담부터 팍팍 오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십자가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몇 번을 부르시냐면 5번을 부르셨어요. 근데 5번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5번을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냥 나그네인데 왜 저 같은 거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넘어가서 3장 13절에 가니까 또 이게 변명을 하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면, 이 애굽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가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름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이죠.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보는 말씀이 이제 세 번째 거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냐?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이 손을 넣었더니 이 손에 나병이 생기고 회복되는 또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이 나일강에 피를 떠서 사람 땅에다 부으면, 피가 아니고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다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주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가시죠. 또 어떻게 합니까? 4장 10절에 가니까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나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로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규정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거절은 어떻습니까?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주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좀 능력이 있고 은사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나 같은 거 쓰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러고 이제 그만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고쳐서 쓰십니다. 굳이 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빚어서 만들어서 쓰시죠. 자, 이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제 해갈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지금 화를 내시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화를 내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데 언제 화를 내십니까? 자, 지금 화를 내시는데 지금 모세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화를 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상황들을 지금 쭉 봤잖아요. 근데 진짜로 잘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인가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화를 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완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초등부에서 아이들이랑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 장면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노하셨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장면들을 아이들과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 그 장면에서 왜 진노하시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진노하시죠. 지금 모세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쭉 내려오는 장면들 보시면서 큰 죄 보셨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심각하게 이 죄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은 이 자기애적인 집착입니다. 지금 관심이 다 어디에 있죠? 다 나에게 있죠, 나에게. 여러분, 죄의 핵심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게 죄의 근본이죠. 지금 무엇에 지금 자기의 관심이 다 있습니까? 나그네가 된 왕자. 여기 너무 불쌍한 마음들이 다 사무쳐 있죠. 이 동족에게 거절받은 이 상처가 있었죠. 40년 전에. 광야에서 정말 낮아짐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광야까지 이끄시고 이 모세를 정말 계속 변경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 모세가 레슨을 받지를 못하고 있죠. 자기 연민과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거절하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꾸 거절하는 대목들을 보면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를 너무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겠다는데 자기는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인식할 때 세상의 위치와 계급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인식해요. 제가 이 부모님들 교육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대목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을 해요. 자녀가 잘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자녀가 못하면 내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너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길러갈 때에 자기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 자녀를 어떻게 주셨는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내가 나가 있는 사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세웠는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자기를 반드시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일들을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절하고 다 부인했습니다. 대부분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가 뭐죠? 내가 부족해서 못해요. 교회에서 일 좀 맡기려고 하면 아유 저는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시켜서 저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핑계 속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대한 집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운 게 어떤 일이 있냐면 잘하게 되면 못하는 일은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에 가면 굉장히 잘난 체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되는, 못하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기를 치료하고 막 고치고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잘하게 되면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에 대한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죄입니다. 자기가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안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받아들여질 것 같은 데서는 정말 자기가 뛰어나게 막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안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해서 뒤로 물러서게 되죠. 이 거절받은 가인에 대한 얘기를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온전히 지금 거절감을 느낀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막 내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겠지만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동생에게 가서 동생을 죽이게 되죠. 굉장히 비열한 행동입니다.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면서도 동생 앞에 가서 그런 일들을 했죠. 사실 이 가인이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힘이 있었으면 동생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했을 겁니다.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대상을 해하는 것이죠. 이 일을 볼 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사단이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죠. 사단은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하나님께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망가뜨리죠. 지금 이것이 지금 죄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인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너무나 불쌍한 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분별과 선택들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들도 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모든 이 신앙의 이 기본에 자기가 스스로 이것들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도 자기가 반응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사단이 입에 밀어넣어서 먹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만 했지요. 스스로 선택하도록.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절벽에서 막 떨어지라고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도록 하도록 자꾸 말만 했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아는 일도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빠진 이 선택과 반응이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가 보이는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장면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좀 살펴보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나를 이루고 나의 성취를 이루고 나의 업적을 이루는 일에 나의 온 관심이 몰두되어 있는지, 이것이 지금 모세가 했던 일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연약한 자를 빚어서 다루셔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1절 말씀부터 보니까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받을 거절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해요? 계속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마음에 너무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예전에 그 상처받고 거절받았던 경험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정말 확실하고 우리의 경험이 너무 선명하죠. 내가 겪었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정확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선명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넘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사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인데, 지금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 하필 뱀입니까? 뱀은 지금 성경에서 전체에서 지금 나쁜 상징인데, 지금 단순히 뭐 이것이 사탄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이 당시에 모세 당시에 이 배경을 좀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적을 자기 백성에게 한 번, 그리고 나중에 바로에게 한 번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장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바로가 보고 우리 술사들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장면들을 볼 때에 곧바로 뱀을 만들어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해 보면 모세의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 문화에서 이 뱀은 이 영적 존재가 그 배후에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술사들도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 바뀌듯이 모세의 뒤에도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든든한 하나님 뒤에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첫 번째 대결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코브라가 이 이집트의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동물들이 신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코브라, 이 뱀은 왕을 상징하는 또 신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파라오 자체를 신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코브라가 신인 동시에 이집트 파라오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진들을 보면 이 파라오의 왕의 사진에 뱀이 있어요. 그리고 코브라처럼 큰 이제 그 등짝 같은 게 있고, 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홀에도 이 코브라가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코브라가 됐다라는 것은 이 왕권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왕권이 그 시대의 지금 문화로 지금 표현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아먹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애굽의 왕권을 이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너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땅과 자손과 이 동치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출애굽기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죠. 자손들이 많아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나중에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대한 회복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세상 최고 제국과 왕과 통치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꼬리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왜 꼬리를 잡습니까?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야 이제 무력하게 되죠. 물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딱 눌러가지고. 근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돌아가지고 딱 물리겠죠. 이건 상식입니다. 특히 이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지낸 이 모세에게 광야의 상식으로는 머리를 잡으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면 지금 죽음을 각오하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했죠? 꼬리를 잡아라.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경험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순종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경험보다 더 선명한 게 없고 우리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느끼고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상식보다 더 초월하시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경험이 더 선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확 돌아서 물기 전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목자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경험보다 더 확실하고 큰 상식이 없다라고 느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의 변화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현실과 실제조차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보다 아무것도 큰 도움과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이 모세 안에 있는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으신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부정함을 상징하죠. 성경의 나병은 부정함입니다. 이 썩어짐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넣었다 뺐더니 나병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첫 번째가 너희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정체성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라 했더니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이적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기적과 이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죠. 보면서 깜짝 놀라고 대단하다 이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이적들이 나타날 때는 항상 뭐가 먼저 따라옵니까? 말씀이 먼저 따라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죠. 이적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다는 사실,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지금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부정했던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고 정말 죄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구원을 받는 사건들이 성경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힘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재밌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 말씀에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중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표적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원해 보면 이 소리가 시각화돼서 나타나는 걸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표적이죠. 그렇죠? 반대로 이 시각화된 이 표적들을 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항상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도록, 이게 표적의 목적이죠. 이 표적은 온 우주와 세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당시 나일강은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공급자 되는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삶의 기반의 근거를 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근거들, 잘못된 정체성의 근거들을 다 바꾸어서 무엇에 의한 변화입니까? 나일강이 말씀 아래에서 피로 변했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금 다루어 가심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모세에게 보이신 이 세 가지 이적을 이후에 모세가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가라 하시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주시죠. 그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 나오는 장면인데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끝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지금 나는 말을 못하니까 못합니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변자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이 고대 애굽의 왕 파라오는 이 백성들 앞에서 직접 말하지를 않았어요. 옆에 있는 대변인에게 살짝 조용하게 얘기를 하면 대변인이 큰 소리로 바로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입니다. 말을 하면 이 감정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신이라고 여기지 않을까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화술이라 그러죠. 이 복화술이 사실은 이집트에서부터 발달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이 나타나서 마치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론을 볼 때에 모세의 권위로 아론의 말을 듣고 아론은 모세를 볼 때에 신적 권위에 근거해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변인을 세워서 애굽의 바로도 대변인이 있듯이 모세에게도 대변인을 세워서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일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들을 볼 때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짝에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성도에게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정체성의 문제들을 좀 돌아보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자기애적인 이 감정에 집착을 해서 나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자기를 내세우는데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